자, 이렇게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는데 회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이제 다니엘에게 주시는 내용인데, 자, 이 부분도 이제 읽을 텐데요. 이제는 해설이 있고, 하나님 역할이, 가브리엘의 역할이군요. 가브리엘 역할을 하실 분. 다들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그러네. 자, 가브리엘 역할은 우리 서단비 전도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있을 때 써먹어야 돼요. 요게 그 뒤까지 이어지죠. 예. 자,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아왔느니라. 내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에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네,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가 되세요? 한 분이 이해가 된다고 우기고 있고요. 읽는 대로 그대로 술술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특히 이 9장은요. 저마다 해석이 다르고 온갖 해석들이 있고 신학자들도 아주 해석하기 힘겨운 그런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니엘 연대기 강의 때 따로 자세하게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자세하게 하려면 여러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역사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해석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뭐 다양한 주장들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것까지만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표정은 별로 기대가 없는 표정들이시라서. 자, 여러분 일단 배경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브리엘이 어떤 존재죠? 천사가 맞아요? 근데 가브리엘이 천사라는 것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갑자기 또 자신이 없어지시죠? 그 사도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또 왔었고.
예, 근데 아니 그래서 가브리엘이 방문한 거는 맞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리고 천사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날개를 가진 그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전달자. 그러니까 이 천사의 범주에 사람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브리엘이요. 이 뒤에 있는 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가브리 요 앞쪽 가브리라고 된 요 앞쪽 있죠. 요 앞쪽의 뜻이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합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ma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뜻 자체는요. 사람을 의미해요. 하여튼 좀 그 정도만 하고요. 천사론에 대해서 자세한 건 나중에 좀 집중 탐구를 하기로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와왔다 이러죠. 좀 달리 표현하면 통찰력과 분별력. 통찰력은 뭐죠?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분별력은 구별을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아니라 질서 있게 이해를 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 명령을 너한테 알리려고 왔는데 너는 그 일이 뭔지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그 환상도 뒤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그게 바로 70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면은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고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를 정하셨다고요? 70일인데 1회라는 말이 7이죠. 그러니까 71회는요. 이제 70 곱하기 7이기 때문에 490이라는 숫자거든요. 근데 앞뒤 문맥으로 볼 때 490년이에요. 490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면 그 490년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알면 이제 되겠죠. 아니 별로 알고 싶지 않은 표정이시지만 그냥 알고 싶다고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490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정하신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이 밑에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누구죠?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름 부은다는 말은 왕으로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490년을 정한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는 게 뭐냐면, 이런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죠. 무슨 기도를 했죠?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나요? 그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죄에 대해서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했으면 그 응답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응답이겠죠. 맞죠?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럼 누구를 보내줄게? 아니 가브리엘은 메신저이고 결국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응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왜 보내주시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이 70일의 예언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이 70일의 예언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 대환란 이야기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큰 환란을 이 땅에 주실 거라는 걸로. 근데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는데 너희들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러면은 응답이에요? 긍정적인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더니 근본적으로 용서해 줄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앞으로 대환란으로 이루어지게 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환상과 대언이거든요. 대언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환상과 예언은 어느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이 해결을 해버리셨으니까. 물론 그 후의 예언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근데 그것은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환상들을 보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예수님 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봉투에 딱 넣고 밀봉을 딱 하는 순간 이제 그 내용을 다시 고칠 수는 없죠. 이제 그리고 우체통에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밀봉을 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에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상과 대언을 봉인한다는 말은 이 예언된 그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그 내용에 추가하고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고 돼 있잖아요. 영원한 의를 가져오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했다는 말은 불법을 허용했다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더 이상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그동안 불편하고 단절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더 이상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다투거나 탄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끝내신 분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의 모든 죄 없던 일로 하자 이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범법을 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70일의 예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의 표정을 한번 살짝 봐주세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표정인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중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그 70일의 예언의 그 자세한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여러분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은 그 오리지널 명령은 누가 내렸죠? 원래는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신 걸 누가 대역을 해서 선포했죠? 고레스가. 그렇죠? 예, 고레스가 선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후에 그 패권이 바뀌어서요.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인물이 누구? 예,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예, 그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던 첫 해에 명령서를 내려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성전을 포함해서 성벽까지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바로 25절의 이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7일이면은 77이 49죠. 49년이죠. 그럼 BC 551년에서 49년을 내려가면 몇 년도가 나오죠? 자,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초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국민학교의 명예를 걸고 551년에서 49년 내려가면 BC 502년이 돼요. 근데 BC 502년에 예루살렘에 온 지도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근데 그 느헤미야가 여기 다니엘서에는 통치자 메시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떠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기름은 누구에게 붓죠?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예.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에 따라 왕인지 제사장인지 구별해야 돼요. 근데 여기 통치자 메시아인데 이 통치자가 원어의 뜻은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은 킹이 아니라요. 프린스예요. 프린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라 그 다음 통치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지만 어떤 신분으로 오죠? 정치적으로? 총독입니다. 총독은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작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총독 파견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렇죠?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온 다음에 그가 한 일이 거리와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 거리와 성벽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요. 해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성을 쌓게 되면 성이 공격을 받게 되죠. 근데 적군이 공격하기 힘들도록 성 바깥 둘레에 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건너오기 힘들게. 그거를 해자라고 하거든요. 예, 방어용 연못이에요. 성을 둘러싼. 그리고 거리와 성벽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리가 아니라 광장이에요. 광장. 여러분 성이 공격받았을 때 그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면 성 안에 좀 넓은 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어용 광장과 연못 그것을 다시 건축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공격으로부터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그 구조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시작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갖고 7일의 후에 62일에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62일이면 거기다 7을 곱하니까 434년이죠.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와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성을 튼튼하게 쌓게 될 거다. 그 뜻입니다. 심지어 곤란한 때에는 뭐냐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26절에 보면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BC 502년에서 62일에를 내려가면 502에서 434년을 빼면 BC 68년이 되죠. 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연도는 AD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는 시간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요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과 성경학자들이 이 26절에 나오는 이 끊어진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대부분 해석하거든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역사적인 사실하고 안 맞아요. 근데 정확한 역사를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요 메시아가 누구냐면요. 그럼 메시아는 왕이나 제사장이라 그랬죠. 근데 BC 68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이 끊어진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BC 68년에. 일반적인 성경 공부 시간에는 잘 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근데 실제 역사를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역사 기록을 확인해 보면 메시아가 끊어진 일이 있었는데 저때 저 메시아가 저때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인 힐카누스 2세예요. 지금 뭐 역사 막 연도들이 나오고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니까 지금 살아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힐카누스 2세인데 그 힐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힐카누스 2세에게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의 이름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예요. 근데 이 동생과 형이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내에 분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열심당원, 그다음에 에세네파, 쪽파, 양파 파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바리새파는 형을 지지하고 사두개파들은 동생을 지지하고 뭐 이러는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생이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힘으로 자기 형을 대제사장직을 박탈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함부로 해임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죠. 근데 힘으로 강제로 형을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실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강제 해임당한 사건을 여기서는 메시아가 끊어진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 사이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역사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로마의 장군인데 그게 그 유명한 폼페이예요. 그럼 폼페이 그러면은 표정이 들어본 듯한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그 폼페이 영화도 있었죠. 폼페이 최후의 날. 그때 그 폼페이는요 사람이 아니고 저기 폼페이라는 도시예요. 물론 그 도시의 이름도 폼페이 장군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데 그 폼페이가 로마 쪽에서부터 점점 그 땅을 점령하면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형제 둘이 서로 폼페이하고 친하려고 사신들을 보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실권을 장악한 동생이 폼페이를 배반합니다. 그랬더니 폼페이가 어쭈 이놈 봐라 이래갖고 예루살렘 가까이 와가지고 너 잠깐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그 동생을 가둬버렸어요. 옥에다가. 그런데 동생을 지지하던 사두개파들이 끝까지 저항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는 예루살렘을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했던 그 동생을 지지하던 파들을 끝까지 소탕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로 어디를 선택했냐면 성전을 선택한 거예요. 그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이 성전으로 밀려서 후퇴했겠죠. 그러면 그
진압군은 성전 안까지 들어갔겠죠. 근데 그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그들을 살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놀랍게도요,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진압하는 과정에 군대가 성전까지 들어가고요. 성전에서 마침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있던 제사장들이 진압군이 몰려 들어오고 저항군들은 막 밀려 들어가고 이러는 와중에 자기들은 제사를 정식으로 진행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진압하던 사람들이 동작 그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동작 그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 입장에서는 동작 그만을 해야 진압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사장들을 강제로 스톱시키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장들을 살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중에 성전 안에서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고 가면 팔을 잘라버리고 그래도 보둥거리면서 걸어가면 다리를 자르고 이러면서 진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게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전 깊숙이까지 저항군이 도망갔죠. 그러면 성전 구석구석을 뒤져야 되겠죠. 그럼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깊숙하고 은밀한 곳이? 지성소죠. 그 지성소 어떻게 됐겠어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에 대해서 무지한 로마 군인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가 수행원들을 데리고 최후 점검을 하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요세푸스 기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62일의 뒤에 바로 이제 BC 68년인 거예요. 그때에 메시아가 끊어진 것이 힐카누스 2세가 강제 해임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장차 이말 통치자의 백성이 누구냐면 폼페이인 거예요. 그 폼페이가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파괴했다는 말은 강제로 진입하니까 저항군들은 막겠죠. 그럼 파괴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요. 성전도 일부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는데 저 홍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문 단어를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홍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물리적인 의미일 때는. 그런데 비물리적인 의미일 때는요. 여러분, 홍수는 물이 넘치면서 일어나죠. 여러분, 이 그릇에다가 물을 따라주는데 넘치게 따라주면은 실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의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무례한 행위예요. 무례한 행위. 그래서 그 진압 작전의 끝에는 무례함이 있을 거다. 여러분, 가장 무례한 일이 뭐죠? 지성소를 강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석될 수 없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기보다는 진압작전이에요. 그 진압작전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다. 결국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진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가가 이제 폼페이예요. 폼페이가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7년 동안의 언약을 확정했다는 것은 여러분 폼페이는 강제로 정복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조공을 잘 바치면 우리하고 화합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유화 정책을 썼어요. 부드러운 정책을 썼는데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만 강제로 무력 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잘 지내다가 그 이래의 중간에, 그 이래의 한 중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요 정확하게 절반이 아니고요 그 이래의 중간쯤이에요. 원문을 들여다보면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는 표현은 바로 제사 드리던 도중에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제도를 폐지시킨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도중에 중단시킨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은 진압작전을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진압작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 안에서 살상이 일어날 거라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BC 68년이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이죠.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이죠. 그럼 BC 68년에서 7년을 내려가면 BC 61년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70일회가 끝나는 때죠. 이 70일회가 끝나는 BC 6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진압했던 폼페이가 로마로 돌아가는데 로마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낙 폼페이가 넓은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정복한 곳에서 세금 들어오죠. 곡물들 바치죠. 이렇게 되니까는 어마어마한 부를 로마 시민들에게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폼페이를 정복자로 내보냈더니 엄청난 전과와 수입을 거둬서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사상 가장 거대하다고 할 정도의 개선식 퍼레이드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모든 보물들과 그 귀한 물건들을 실어오고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왕들을 이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서 행진을 시켰어요. 무릎을 꿇리고. 그래서 이제 폼페이가 로마로 그렇게 개선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9장의 뒷부분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것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죠? 예루살렘이 왜 중요해요? 예, 물론 하나님이 뭐 선택하신 곳이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제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 아주 중요한 제사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그 장소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장소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제사 지내기 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방해를 받으니까 기어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전은 미리 지어졌고 초창기에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설하죠. 여러분 성전만 덩그러니 건설해 놓고 성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금방 공격을 당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사 지낼 중요한 장소를 보호하려면 성벽을 둘러싸야 되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준비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 역사 속에 성전이 모욕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결국 다시 성전이 이제 제대로 지어져 갖고 이제 이어져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그와 동시에 희생 제사의 제물로도 오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치르셨죠. 그럼 예수님 이후는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게 되죠.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제사장들을 해고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제사를 끝낼 테니까 더 이상 제사장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결국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이었죠. 강력한 힘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됐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자 어린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과,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도 결과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결과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아래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찢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얘기는 사람에 의해서 찢어진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터지고 이랬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진에 의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렸죠. 그럼 지성소가 열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성소는 어떤 장소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부분이 열려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폼페이가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정해진 때에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야만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언제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단 하루. 어느 날? 네, 대속죄일 날. 그리고 속죄일만 됐다고 무조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속죄 제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치렀을 때만 거길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거기 들어갔을 때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죄소를 들어갔을 때도 살아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속죄소를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살아있다는 얘기는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폼페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대인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속죄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제사드리던 제사장들을 칼로 살상을 하고 성전 안에 피바다가 되게 만들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거리낌 없이 쑥 들어간 사람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 성경적인 상식으로 볼 때 폼페이가 지성소를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대로 번개 맞듯이 죽어서 잿더미가 돼야 돼요. 맞죠? 근데 폼페이가 살아서 나왔어요? 죽어서 나왔어요? 늠름하게 살아서 나와서 로마로 개선까지 했어요. 맞죠? 아니, 죽어 마땅해야 될 존재인 이방인이
지성소를 멀쩡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속죄다. 예. 여러분과 저는 지성소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성소를 절대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멀쩡하게 지성소를 살아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맞죠? 그러니까 어찌 감히 폼페이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느냐? 와 똑같은 표현이 어찌 감히 여러분과 제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표현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폼페이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폼페이가 로마로 개선을 했어요. 근데 이 폼페이는 로마에서 파견된 강력한 통치자예요. 맞죠? 근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바로 하늘이라는 강력한 나라에서 이 땅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된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임무를 마치셨죠. 그리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가셨죠.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셨죠. 폼페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평정하고 승리를 얻어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 개선할 때 자기가 정복한 모든 왕들을 무릎을 꿇려서 개선했다 그랬죠. 성경 말씀 중에 뭐가 있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정복자이자 승리자로서 개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폼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은요, 아마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맞다면 아주 놀라운 해석이고요. 제 해석이 틀리다면 저는 이단임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하고 가까이 하시면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핵심은요, 지성소를 연 거예요.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가 70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90년 전에 이제 70일의 예언은 마무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취된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절대로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은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나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에서의 70년, 곧 예루살렘이 황폐했던 기간 70년에 대한 내용하고, 두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70일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70일의 예언은 왼쪽에 있는 왕 때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왕은 누굴까요?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 고레스.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예, 왼쪽이 폼페이 장군이에요. 오른쪽이 시저입니다. 시저하고 폼페이가 서로 정치적인
협력자이자 라이벌이었죠. 그렇죠? 근데 권력 투쟁에서 결국 폼페이가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 490년은 고레스 원년으로부터 BC 61년 폼페이가 로마로 개선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원년 귀환 조서로부터 정복자 폼페이의 로마 개선까지 490년을 예언하고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회복, 대제사장 해임, 성전 회파, 지성소 진입, 승리의 개선 등 역사적 상황 등을 통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지성소를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핵심을 예언한 내용이 70일의 예언입니다.